내 죄의 보혈을 영하고 영원로 내 죄를 영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인자시고 내 추억을 씻어주시네. 나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은 다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금죄인 복받아 일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은진 보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설로 날 씻어주소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완복의 근원되시며 영원한 창조주 구원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밤같은 이 죄악의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즐거워하며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남과 영생과 구원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주님을 바로 섬기며 바른 교훈, 바른 믿음, 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잘 협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강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시간도 헌신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과 기도와 간구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구원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다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령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믿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두 절만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니까는 거의 이제 바울이 말년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증거를 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며 바로 섬겨나가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해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또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하고 귀한 것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그동안에 증거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엄히 명한다. 내가 깨닫고 내가 걸어갔고 내가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씀을 너는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말씀, 또 주일마다 듣는 말씀, 또 우리가 성경을 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고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가 함께하는 그런 아주 생명적인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내일도 듣고 오늘도 듣고 과거에도 들었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그 세상적인 그런 책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를 보든지 또 우리가 아침에 읽든지 저녁에 읽든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빛과 같다 그래. 빛. 어둠이 있는 그런 자리에 맑은 아침에 태양빛이 비치고 또 해가 지고 나면은 어둠에 그 캄캄한 어둠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빛을 비추는 밝은 그런 그 빛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이게 죄와 잘못된 것과 어그러진 것과 바로하지 못한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신명고수를 다 쪼개고 다 드러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신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또 운동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운동하는 사람이 열심히 뛰고 걷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같이 운동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검과 같아서 검이 뭐 하는 겁니까? 쪼개고 또 모든 것을 다 이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참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이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어미 두고 명하는데 2절에 보니까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되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예비해서 늘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전파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최전방에 서가지고 이제 그 다민족 선교 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집을 떠나고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마귀와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귀한 그 생명의 그 자리에 서서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에 그 방법적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할이 선교사들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데다가 자신의 모든 이 청춘과 마음과 정성과 이제 지혜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의 그래서 그들에게 늘 성령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서 이제 모든 교육 사업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느 때든지 어떤지 못어든지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나는 뭐 여기서 지금 내가 꼭 선교사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것은 이것을 뭐 꼭 이거 어떤 때가 돼야 뭐 씨를 뿌리고 뭐가 돼야 이걸 추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또 나가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세상은 다 밭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이제 그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수고, 뿌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농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많지만은 항상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가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놨으니까는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셨어요.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뭘로 세웠어요? 파수꾼. 파수꾼은 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망대에 가서 도둑이 오면은 소리 지르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파수꾼 복음 전파자다 이거예요. 그 시대에 어두운 세상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는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만약 그들이 이제 죽으리라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않고 깨우치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 죄악직에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외치지 않고 나가면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으로 찾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33장, 에스겔서 33장 봅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삼은 그것을 다시 경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3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이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또 동일한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제 그 나팔을 불도록 했는데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경비하고 경성하고 깨달으면은 참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지만은 만약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 피를 이제 너에게서 찾겠다. 그 피를 너에게서 찾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이제 복중에서 택해서 불렀는데 너는 내가 주는 말을 가지고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그랬어요. 1장 4절부터 봅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목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제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벌써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더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시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에레미야가 나는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겠습니다 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붙들고 너에게 할 말을 전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면은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들을 길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을 길을 이제 여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를 또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모세가 그랬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참 혀가 둔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과 모든 것을 만든 자가 누구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고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거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하신 외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그래도 뭐라 하냐? 모세가 그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입의 말을 줄 것이다. 내가 네 입과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나의 행한 일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또 하도 한심하니까는 모세의 그 형 아론을 붙여가지고
같이 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과 사람의 모든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살려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8절부터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로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도다.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산 넘는 발이 아름답고 또 그 입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받을 자를 받게 하시고 구원 택한 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택한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이 바로 증거돼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들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뭐 우리가 받은 뭐 어떤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우리가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했어요. 오래 참으면서 가리키고 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한다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바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의 나라를 두고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게을름은 아니에요. 항상 힘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 전파하는데 게을르고 나태하고 이 복음 전파하는 거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나 뭐 집사님들 하지 나는 뭐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 믿는 복음을 받은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달아서 변화돼서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이고, 말씀은 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다 나타나서 빛과 같이 또 이렇게 온 땅에 이 세계 끝까지 이르면서 하나님의 해와 같이 이 하늘 장막을 베푸시는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난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고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다 그랬어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경외하는 너는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운 그런 말씀이고 곧 금 정금보다도 사모하며 꿀과 송이보다도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완전한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 어떤 잘못된 말씀이 아니고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대로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 영혼에게 소송케 하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또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심령이 기뻐요. 빛을 발견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거, 밝게 해요. 또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르고 확실하여 이 말씀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또 어떤 송일보다도 달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진짜 이 말씀을 정금보다도 사모하고 송이꿀보다도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더 좋아하죠. 또 자기를 더 사랑하죠. 또 다른 세상 것을 더 사모하고 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말씀을 참으로 알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길 기뻐하고 순종의 삶을 살고 믿음이 충만할수록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다가와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믿음에 충만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말씀을 항상 전파하고 가리키고 경책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세상 거고 잘 먹고 잘 사서 잘 살고 뭐 네가 육신의 건강 세상을 즐기면서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일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잘 형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에 나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역사에 잘 이용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에 잘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감사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나가서 이 기회가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수장자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거 이거 뭐 누가 하겠어요? 우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는 이제는 나가서 이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은 생애가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도 잘 순종해서 이 복음의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데 협력하는 그런 자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신령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증거한 말씀과 같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천국의 비밀,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먼저 순종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널리 증거하는 귀한 순정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명령했사오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이 복음을 잘 증거해서 선교사들이 증거하는 선교사의 사명 우리도 감당하며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의 수정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신령과 교회가 이것에 잘 협력하고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잘 증거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빛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해맑은 밤 밝게 비춰라 우리여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해맑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해맑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운동에 잘 이용당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바쳐진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고 교통의 역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귀한 믿음의 순교자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